오늘 본문이 좀 생뚱맞죠? 이 본문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명절에 대한 메시지를 1년에 2번은 꼭 하잖아요. 명절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유대인도 명절을 지키는데 다른 나라들도 명절을 지키는데 다 같이 명절을 지키는데 결과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명절을 지켰던, 그들이 모르고 명절을 지켰던, 이 명절을 지키고 나면 결과가 어쨌든 은혜가 남아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럼 그 후대가 뭘 받죠?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절을 잘 지킬수록, 다른 나라들은 명절을 잘 지킬수록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편협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편협된 이야기인지 영적인 카메라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전 세계를,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찍듯이 우리나라 남한만 명절에 제사 지내는 그 순간에 흑암이 그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어떻게 덮치는지 좀 그런 카메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방귀를 끼면 그게 카메라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뭐 일반 카메라는 안 잡히잖아요. 이 카메라는 방귀 끼면 안 잡혀요. 근데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사람이 방귀를 뀌는지 안 뀌는지 잡혀요. 왜죠? 온도니까. 온도로 빨간색이 뜨고 안 뜨고가 정해지니까. 그러면 영적인 카메라가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정말 조상을 섬기는다고 하는 그 속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심각되는지. 저는 지금 교회가 맞다 소리 안 합니다. 교회가 WCC나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몬신을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사실 교회 내에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만 맞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라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도 명절을 지켰을 것인데 그 명절과 우리의 명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가정 가문만큼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복된 명절이 될 것인가, 나만이라도 어떻게 명절을 보내면 가장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그런 명절을 보낼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안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이 메시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 제가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을 좀 봤습니다. 여기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 이런 표현들이 14장 5절에 나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날보다 전날을 좋게 여긴다는 말은 뭐 안식일 같은 경우나 또 뭐 어떤 절기 같은 명절, 뭐 이런 날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뭐 하나님의 날은 다 중요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을 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뭐죠? 주를 위해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을 만나고 똑같이 신학을 다니고 똑같이 한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다 기준이 다르니까 깨닫는 게 다르고 다 결과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각자가 다 뭐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음식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예배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듣는데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좀 새로운 각도로 복음을 풀더래요. 이분은 복음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또 사실 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풀기를 하는데 같이 갔던 자매를 또 보는데 좋은 말씀만 딱 듣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분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뭐가 다른 거죠?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준을 삼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뭐냐? 두 번째죠.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날도 주를 위해서, 음식도 주를 위해서, 봉사도 주를 위해서, 교회도 주를 위해서, 가정도 주를 위해서, 명절도 주를 위해서 있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제가 몇 번이고 읽으면서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한 10번쯤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10번쯤 풀어주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잘 아는 말씀이죠. 별로 충격이 안 오죠. 목사님 주가 안 돼서 충격이 됐나 이러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이 시대, 우리 시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다 자기의 것이로다. 지금 제가 뭘 충격받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바울이 볼 때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예수 믿으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모두가 다 대부분 생명 걸고 주를 믿는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간 계속 했거든요.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와 같은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동기가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요.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죽음을 불사해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제대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완전 외면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동기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내가 이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 근데 지금은 뭐죠? 저한테 막 그래요. 목사님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나도 몰라요. 나도 지금 내 동기가 얼만큼 가 있는지 나는 막상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배를 채우고 있을 때가 있는데 얘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시대가 바뀐 거야. 여러분 생명 거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재산의 반을 내놓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생명 거는 게 더 어렵고 재산 반 내는 게 쉽겠죠? 생명 건다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안 죽거든? 이 땅에서 죽을 리가 없어요. 주님 내 생명 당신의 것입니다 해도 나는 안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뭐죠? 당상 1,000만 원. 목사님 좀 돈 없어요. 진짜 돈 없겠어요. 자식이 아픈데 1,000만 원 못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1,000만 원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구해요. 왜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 자식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서론에 꺼내냐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대하든 인생을 대하든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의 중심이 안 되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갈등하게 되고 모든 경우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되면 하루를 살더라도 명절을 보내더라도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다른 명절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서론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나는 이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이 안 되거든. 그냥 이번에 목숨 제가 아쉽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 복음이에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늘 후회하고 늘 주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내가 그때는 못했어요.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정하게 되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명절이 다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가지고 70년대에 무너져 버렸지만 그 무너져서 나라가 없는데도 계속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뭐 하게 합니까? 회복하게 하죠. 그 도망다니고 그 디아스포라로 막 그 온갖 고난을 다 받았던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벨상이 가장 많고 지금 거의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참 똑똑한 사람이 많고 뭔가 K 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우리나라 계속 흑암으로 덮여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명절도 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죠? 모든 명절 문화가 결국 타락 문화고 그 명절 문화가 우상 문화고 그 명절 문화가 하나님과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명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명절로 바꾸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명절이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신앙 중심의 명절이죠. 뭡니까? 유월절이 있겠죠. 무교절과 같이 지내는 일주일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는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게서는 명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 보면 그 성경 검색해 보면 명절이라 치면 구약과 신약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꽤 나와요.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의 명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절기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절기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보면 절기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나와요. 자,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죠? 애굽에서 피 바르는 날 나왔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포로 이전에는 없었다. 포로에서 귀환하기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죠. 그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을 같이 지내기도 했어요. 그 절기가 일주일, 이때는 또 나중에 나오지만 행사들을 좀 몇 가지 했어요. 두 번째, 맥추절, 오순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맥추라 그러니까 볼이라고 생각되는데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사실은. 밀을 추수하는데, 밀을. 거기는 밀이 있어요. 우리처럼 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는 초실절에 하는 거고 사실은 밀이라는 걸 주로 해요. 근데 그 초실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난 그 날에 이제 이 뭡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을 지키거든요. 우리나라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지키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왜냐하면 지금 그 의미가 성령의 강림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사실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이게 초막절입니다. 수수에 대한 기쁨, 창고에 집어넣었던 천국에 대한 기쁨,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이
그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명절에 행했던 행사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오순절은 뭐 하냐면, 오순절은, 이거 6월절은 뭐 하냐 그러면, 6월절 당일 전에 되게 바빠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뭘 하냐 그러면, 음식 중에서도 일반 또 가공된 음식을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집에 있는 곰팡이 같은 누룩들을 다 제거해요. 한마디로 집 청소를 한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야, 이스라엘은 일단 건강하겠다. 왜?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집 청소를 싹 다 해요. 곰팡이 핀 곳이 있으면 싹 제거를 해요. 야, 일단 되게 건강한 문화가 있다, 명절 문화. 그쵸, 그죠? 그런 문화를 해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지켜요. 우리가 성찬을 지키잖아요. 그게 6월절 만찬에서 왔다 그랬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6월절 전에 보면은 마트에 6월절 만찬하는 이런 키트를 팔아요. 그걸 딱 가지고 오면 포도주도 딱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게 따서 딱 붓고 무교병 빵도 있고 쓴나물도 있고 그래서 딱 세팅이 되어지는 부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4잔과 더불어 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이제 하죠. 과거에는, 지금은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안 하지만 과거에는 다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꼭 드렸어요. 다 양을 잡고 뭘 잡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뭐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성경을 주로 읽어요. 신명기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 말씀을 꼭 낭독해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뭘 하냐 그러면 룻기를 낭송해요. 왜 룻기를 낭송하는 줄 아세요? 룻기가 오순절 절기 때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룻기를 꼭 낭송해요. 그것 말고도 많이 하는데요. 중세 이후부터는요, 아이들을요, 5세의 아이들을 어디 보내냐면 학교에 그날에 입학을 시켜요. 그날에 입학을 시키고 다음 날부터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때 그 오순절 때 뭘 주냐면 사탕이나 과자나 꿀 같은 거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좋다라는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게 오순절이에요. 맞죠? 그게 뭘로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강림으로 다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절기를 딱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켰던 그 절기, 성경을 낭독하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것과 딱 맞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는 많아요. 일단은 초막을 지어야 돼. 일주일 동안을요, 텐트에서 살듯이 초막을 지어 살아야 돼.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여러분, 하늘이 보이는 베란다가 있어야 돼요, 집에. 그 베란다가 없으면 또 그런 공간이 있어, 만들어 놨어. 거기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 왜 산다 그랬죠, 제가? 우리 인생은 이 초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나그네 인생을 끝나고 본향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매년 가족이 그 초막에서 살아요. 자기 집에서 초막을 지키는 집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백운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판교 넘어가는데 보면은 좀 집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쫙, 그런 아파트가, 이스라엘 아파트는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정통 유대인은 어떤 아파트를 짓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꼭 베란다가 하늘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밖에서 초막을 안 짓고 어디다 초막을 짓을 수 있습니까? 자기 집 베란다에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런 집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축제예요. 왜냐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모두가 다 함께 추수한 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축제예요. 6월절은 좀 엄숙하게 지낸다 그러면
이 수장절, 이 초막절, 장막절은 되게 이렇게 감사가 되는,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보면 돼요. 결실의 축제죠. 이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걸 어디서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되게 놀래요. 그게 초막절 때 하셨어요. 이 수장절 때. 그때 뭐를 하냐 그러면 수장절 때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성전의 제단에다가 뿌려요. 이렇게 뭐 붓는 거예요. 그럼 줄을 쭉 서요. 줄을 서서 물을 갖다가 와서 성전에 붓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니까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이건데 옆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 어디서요? 그 의식만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지 그들이. 그래서 껍데기만 지켜도 복 받잖아. 진짜 알면 진짜 복 받는 건데. 이렇게 또 성전에서 그러니까 다 모든 것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요. 절기 중심으로 명절 중심으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7대 절기에 빠진 수전절이 신약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키고 있는 9대 절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는 9대 절기를 지킨 거예요. 거기에 불임절하고 이 수전절이 들어가는데 그 절기가 요한복음이 그 절기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 세 번째 명절을 지킨 이스라엘의 결과를 봅시다. 후대가 복을 받아요. 물론 그 전에 뭐죠?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계속 저 유대인 학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은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1948년 결국 나라를 다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혜적인 부분에서 노벨상을 타고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영향력이든 가장 큰 게 지금 누구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뭐만 잘했는데? 명절만 잘 지켰는데. 명절 개념으로 보세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요. 결국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곧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들의 명절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한국의 명절 봅시다. 한국의 명절. 자, 한국의 명절이 이제 두 번째로 볼 건데요. 대표적 명절이 있죠. 뭡니까? 대표적 명절은 대부분 이제 음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절기들은 대부분 음력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이 뭐죠? 설날입니다. 설날. 그렇죠? 음력 정월 15일이 뭡니까? 정월. 대보름이죠. 대보름. 그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8월 15일이 바로 추석이 되는 거죠. 음력으로 5월 5일이 뭡니까? 단오가 돼요. 근데 단오에도 여러분 부스럼이나 이런 거 없애려고 뭐 먹습니까? 뭐 먹잖아요. 대부분 이게 되게 그 절기들이 뭔가 재래와 관계되어 있고 뭔가 몸을 좀 살리는 이런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전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제의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 정권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정권을 뒤집을 때 그 믿고 있는 신까지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새롭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타락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슬람에서 섬기는 코란, 성경과 같으냐? 이슬람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으냐?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같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코란은 성경을 가지고 말했는데 지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멋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뭐죠? 드라빔이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알도 마찬가지고 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뭐죠?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모든 설날, 추석, 정월, 대보름, 단오, 기타 모든 제의들인 행사들이 다 뭡니까? 미신적인 종교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의 명절에 행했던 행사들을 봅시다. 뭐죠? 조상에 대한 감사로 뭘 지냅니까? 딱 제사. 자, 제사를 언제부터 제가 지냈다 그랬죠? 조상의 제사를 언제부터 지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평민들이 조선시대부터 지냈어요.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중에서 불과 10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5000년 역사 중에 10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뭘 지냈다고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왜? 이 제사가 중국 송나라 때 유교에서 왔거든, 유학에서. 근데 그게 조선시대로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만 해도 고려시대에 넘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일부 몇 사람 신흥 양반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조금 지킬까 말까였고 전기에는 주로 양반들만 지켰다고 보면 돼요. 중기쯤 가서 우리도 지키자고 해서 평민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부터가 우리 일반인들이 지내면서 그 막 족보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다고 보면 돼요. 고려시대에도 없었고 삼국시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미풍양속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되게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묘도 하고 마을 전체가 종교 행사들은 많이 하죠. 마을 전체가 막 같이 막 합니다. 여러분, 사물놀이나 이런 풍물패들이 대부분 제의적인 게 많아요. 대부분 문구들을 보면 다 귀신을 부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는 주로 복을 빌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막 글자를 써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소원성취 어디 가서 빌기도 하고, 특히 뭡니까? 가문이나 자녀들이나 하는 일의 성공을 위해서 막 빕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빕니다. 특히 조상이 잘해주기를 빕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흑암이. 그래서 명절을 지킨 한국의 결과를 봐야 되겠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각 가문마다 그러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나라를 흑암을 덮고요. 지역의 흑암을 덮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만 안 지키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과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같이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180도 다른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늘 배신할 수 있지만 같이 협력하고 같이 어울리는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 조상을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갈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손 집안에 종손 없다. 장손 집안에 장손 없다. 무슨 말입니까? 대가 끊어져요.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는데 씨가 말라버려요. 이 얘기하면요, 맞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장손인데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셋째인데
장손이 돼가지고 다 위해가 없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장손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장손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장손 집안에 장손 없어요. 대가 끊어져요. 그게 우리나라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마다 어떤 집안은 질병으로, 어떤 집안은 술로, 어떤 집안은 음란으로, 어떤 집안은 도박으로, 어떤 집안은 가난으로, 어떤 집안은 막 싸움으로 계속 그것이, 또 어떤 집안은 지식으로, 어떤 집안은 윤리로, 각자 집안마다의 어떤 고유의 특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거 뭐 다 알았던 거고 대강 정리가 되겠죠. 단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여러분 봤다시피 이 명절이 뭐합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1년에 3번 모든 사람은 가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 가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지 않아요. 명절을 지키는데 바로 가지 않고 요 뒤에 빠졌는데, 그 뒤에 보면 명절 중간에 올라가.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을, 이 7장에도 초막절이거든요. 이때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명절마다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명절마다 행사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언약과 통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모든 그 명절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잖아요. 예수 있나 없나? 명절에 예수를 왜 찾습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뭐죠? 성전 중심, 또 제사 중심, 말씀 중심의 행사가 명절 때마다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주로 술 먹고 주로 뭡니까? 이렇게 즐기는 이 문화 중심으로 계속 간 거예요. 차이가 되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명절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명절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절의 의미를 아는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이 지금 첫 번째 나눌 겁니다. 이 명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망치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어느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는데 한 새벽에 잘 자다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을 아무리 달래도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울다가 울음을 거쳐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아이에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하는 시간. 걔는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고 우는 거지. 그런데 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애가 왜 그러냐, 놀랬나, 뭐 했나. 뭐죠? 이제 말 그대로 우리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처럼 딱 조건이 맞아서 귀신이 그 어린 영혼에게 두려움을 심고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한마디로 웰컴, 우리 집안의 자식들을 망쳐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지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고 나면은 저 유교에 있는 사람이 저를 때려 죽이려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내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이걸 알았던 것만으로 감사하죠. 그럼 뭐합니까?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사가 끊어지고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가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엄마면 계속 있다가 엄마와 1대1 시간이 되면 엄마와 대화하세요. 뭔가 조카가 마음에 담기면 모르겠거든 가서 보셔도 돼요. 그럼 그 조카와 같이 커피 한잔을 하든 맛있는 걸 사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마다 보면 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뭐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을,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기를 기도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복음적 명절 문화를
바꾸자. 예를 들면 조금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은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그냥 봉투 하나에 뭐 이렇게 증발 그냥 세상적인 축복이라도 축복을 해서 그냥 봉투만 그냥 주지 말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이 아이가 지혜가 있고 쭉 적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래서 주세요. 봉투를 줘도 그냥 주지 마시고. 그러면 앞에 게 좋아가지고 뒤에 게 쓱 지나가잖아요. 근데 걔는 그거 하나 받으면서 이제 뭐죠?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복음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절 문화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 문화예요, 예배 문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제사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명절에 뭐합니까? 예배 문화가 돼야 돼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 깨달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끌면 우리가 악기팀 만들어 갈게. 우리가 이번에 특송은 우리가 할게.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누가 한 명 나와서 잠시 간증 이야기 할게. 이런 식의 정말 준비되어지는 예배. 그 명절 예배가 되면 각자 흩어져 있는 가정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누어지는 예배와 간증과 포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기대하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딸들이 되게 많은 집안에 그 집안이 땅을 사가지고 그 좀 큰 딸부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4집인가 거기 와서 사는 거야. 근데 그때 꽤 넓어요.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체육대회를.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손자, 손녀까지 와가지고 막 체육대회를 하는데 바베큐도 해먹고.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 그곳은 좋은 곳이에요. 제가 보면서 그래 왜 못할까? 믿는 가정들이 그 시간에 뭔가 우리가 가면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명절. 꿈꿔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혼자는 못해요. 그렇게 깨달은 자식들이 같이 만든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 문화, 또 축제와 같은 문화, 또 가정별로 뭔가 나눔이 있는 문화.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명절 선교 문화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이번 명절에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 선교 갈까? 우리 다 같이 명절 기간 좀 긴데 가서 우리가 있는 같이 거기서 봉사하고 은혜 나누면서 그 나라에 좀 하고 돌아오자.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문화를 좀 꿈꿉니다. 이런 명절 문화 있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명절도 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자, 결론 맺겠는데요. 항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다 술 마실 때, 다 흥청망청 TV 보고 놀 때 나는 조금만 절제하고, 저도 봐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면서 기독교 문화도 보고 설교도 보고 은혜도 받고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과 우리나라의 명절을 조금이지만 비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절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흑암으로 덮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정말 그들에게 풀어가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명절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문화들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